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님 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침에도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이 교회를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또한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합한 자들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어제에 이어서 잠언 18장 16절에서부터 24절 말씀, 18장 16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24절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서로에게 공동체 가운데 잠언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먼저 16절부터 18절 보면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항상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을 때 우리는 참 더 기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등이 어느 한 순간에 예상하지 않을 때 생겨나게 되죠. 그러나 그 갈등을 풀어보려고 내가 옳고 상대방이 그르고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 갈등의 다툼은 아마 속으로 계속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갈등의 다툼 중에 더 기분이 상하게 되면 문 빗장, 오늘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면 말로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고 기도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죠. 때때로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주고 싶은 선물은 관계를 견고하게 하기도 하고 또 받는 이에게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러한 좋은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경우는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즉 무엇입니까? 한쪽의 말만 듣고 내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 말을 끝까지 다 듣고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판단하는 그러므로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나는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선물로서 관계를 대하고 함께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나아가서 우리의 first priority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first 첫 번째 priority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러므로 오늘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21절에 그러므로 악한 말을 삼가고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속에 있는 아픔을 토로해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일방적으로 막 토해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픔이고 상처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토해낸다 그래서 해결이 되거나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입술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옳은 것, 내 자존심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남을 나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하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는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남을 나보다 홀대하거나 하대하거나 외면시키거나 왕따시키거나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의 발단이 뭐예요? 다 남을 판단하고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나는 항상 옳고 저 사람은 나보다 낫고 그르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욕을 주는 나의 어떤 그런 혀의 말, 생각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정화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이 모욕하는 것, 그 모욕을 당한 형제의 마음은 요새와 같이 견고해져서 회복되는 것은 너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입은 선한 말에 길들여져 있는지 오늘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보길 바랍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담지 못하는 것 하나 있어요. 다 쏟아지거나 흘러도 담을 수 있는데 담지 못하는 것. 물은 담을 수 없죠. 주전자에 담겨져 있던 물 엎어지면 담을 수 없어요. 그것처럼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하나님께 많이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에게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게 잘못됐으니까. 그런데요, 하룻밤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정말 그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욱더 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권면할 수 있을 때 그 시간과 타이밍과 그 분위기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을 때마다 그냥 상대방의 어떤 부분들을 질타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상대방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한 말은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배가 부를 것 같이 영혼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이므로 우리는 가능한 선한 말로 상대방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더 보십시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오늘 우리의 입술의 혀를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의탁하고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 훈련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축복의 말, 상대방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될 수 있는 말로 사용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4절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결혼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가장 오래된 은혜의 표식입니다. 여호와의 은총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자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즉 선한 아내와 선한 남편을 만나는 것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는다.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선한 아내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다. 내가 내 입술의 열매와 내가 생각하는 것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인가. 그럼 하나님은 선한 아내 우리의 삶에 가정을 가지게 하시고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의지합니다. 재물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더 불릴 수도 있고요. 재테크해서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어요. 당연히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물질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 물질이 하나님보다도 우선이 되어서 물질을 섬기게 되고 물질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면 그때부터 그 삶은 황폐해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자녀들을 다스리고 자녀들을 인도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적음으로 인하여 불편한 것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항상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항상 기준이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맞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준을 쫓아 만족하는 삶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 이 하나님을 향한 그 기준을 잊지 마시고 오늘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패한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또 깨어서 주님이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과 내 가정에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그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생각을 축복으로 표현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상대방들에게 선물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원수가 친구가 되는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항상 혀를 잘 제어해서 내 말로 다른 사람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상처를 입거나 다툼이 되지 않도록 내 입술을 제어해 주셔서 성령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아버지 말을 삼가게 해주시고 침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는 일들을 이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답해 주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한 사람들 하나님 오늘 찾아가셔서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